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신 까닭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의 주인이 결코 나 자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옵소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고 또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모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 고백처럼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이 삶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힘이 되어 주심을, 또 성령을 부어 함께 능력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함께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부어주신 그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까? 아버지여 이 삶의 소망 오직 주님께만 두기 원합니다. 이 삶의 유일한 기쁨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라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인도하심만 따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엎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름 부으사 아버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찬송하며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며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청소년부 수련의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수련의 두 번째 날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저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성공으로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청소년부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집회 가운데 있는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 우리 교회의 청소년 아이들도 또 우리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해밀턴의 모든 청소년들까지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기름 부으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청소년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땅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녀들 그렇게 이끌어 주시며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며 그 삶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제 청소년 이 연합수련의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녀들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기름 부으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또 모든 믿는 이 오클랜드와 또 해밀턴과 또 이 땅 뉴질랜드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믿는 청소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미래가 이들 손에 있습니다.
정말 이제 머지않은 이 세상 속에 소망이, 주님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사 이들을 꼭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찬송하는,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어서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이 삶의 어떠한 것도 주님 아닌 무엇도 주 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소년부 연합수련의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만이 참신이며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정말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말씀을 합독하여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입니다. 5번째 재앙은 이 가축의 죽음, 돌림병으로 인한 가축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고, 6번째는 사람과 짐승들의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 6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혹시 말씀 가운데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제 본문의 4번째 재앙부터 이제는 더 이상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이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속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바로가 무엇을 시작하였는가 하면 이 백성들,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이런 말을 이제 어제 4번째 재앙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4번째, 또 5번째, 6번째 이렇게 지팡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앙이 임한 바로 이 시점부터는 바로가 이 역사가 그저 단순한 눈속임이나 혹은 세상의 잡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 하나님에 대한 조금이나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어제 4번째 재앙부터라는 것인데요.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재앙, 이 세 재앙은 이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그룹으로 묶자면 2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재앙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그 피조물이, 한 인간이 하나님 노릇 하려 하니까,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연약한 존재가 신으로서 추앙받으려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이 정말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한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재앙이 도대체 애굽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일까, 우리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 우리 먼저 이 5번째 재앙 속에 일어났던 이 재앙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5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축이 죽음,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말과 나귀와 또 낙타와 소와 양 등 모든 그런 가축의 심한 돌림병이 돌아서 그 짐승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내일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 재앙을 보내주셨던 것이 아니라 경고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회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시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든 가축에 대한 떼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애굽에 있어서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이 가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이 가축의 용도는 때로는 물자를 수송하는 수송용으로, 또 전쟁을 돕는 어떤 전쟁용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먹는 식용으로, 이렇게 수많은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이 한순간에 떼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애굽의 경제활동이나 또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 또 백성들의 식량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또 농사를 짓는 농사용으로 쓰였던 이 모든 가축들까지 모든 경제가 올 스톱되었던 것입니다.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 짐승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짐승들을 신으로서 그들은 섬겼는데, 그 대표적인 가축 가운데의 신으로 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였죠. 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종교적으로까지도 이 가축의 떼죽음은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분명히 눈으로 뭘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악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낱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이 가축들과 또 이 바로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한 사건을 더 살펴보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이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여러분, 벌써 6번째 재앙입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여야 그가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만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순간에 바로나 모세나 아론 또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 한 사건이 정말 피를 말리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이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고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죽고 또 수많은 짐승들이 남은 그 많은 짐승들에게까지 이러한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바로 곁에서 바로를 돕던 그 요술사들도 바로에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 인간의 아주 얄팍한 눈속임에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가 온 것이고, 체력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온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의 한계에
다 달았습니다. 그저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피조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에 마치 신이 깃들여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우상을 숭배하여 왔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그렇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짐승도 경배하고 그렇게 인간도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인 시점에 다 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가진 존재,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큰 고통, 더 많은 피해였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고 우리 이러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 주님, 저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신 그 자리, 피조물의 자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그렇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축을 치시고 또 악성 종기로 사람을 치실 때에 그때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마음을 돌이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낱 피조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피조물의 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깨닫게 하신, 은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계속되고 있는 우리 수련회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역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한날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다가 큰 재앙 가운데에 노리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이 바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완악함이나 강팍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님 나라 세우고 주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라바야. 야바야라바야.